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의 첫 절입니다. 제1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버지 같은 존재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던 모세는 여호수아의 가장 큰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그의 어깨에 놓였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요? 두려움, 그리고 큰 책임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이 그대로 변함없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쓰러질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명령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또 여호수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헷 족속은 힘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그들 헷 족속과 그 가나안 헷 족속이 거주하고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그 땅을 향해 전진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두려운 일을 앞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들과 싸우고 그 원수들은 곧 사탄의 백성들이고 그들과 싸울 여호수아에게 적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오경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면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너는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옆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로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해석하고 하는 이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은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정보와 뉴스들을 묵상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시고 그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주님 편에 서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은 10계명, 10개의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10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을 것이며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 증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사흘 안에 들어갈 거니 양식을 준비하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따로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모세에게 할당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 땅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매우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복 사업에 함께 할 것을 모세와 약속하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와 한 약속을 이루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용납은 하였지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은 함께 해야 했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을 주시며 라는 말은 땅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은 우리가 거주할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연습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의 땅이 따로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우리의 소유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형제들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같이 들어가야 한다.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할 때까지 이 무장과 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형제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은 안식을 아직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그 정복 사업을 같이 하고 그 사업에 마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자와 가축, 아이들과 가축은 이 땅에 머물되 남자들은 무장하고 함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에서 아직은 안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 안식을 나눠주는 것이 참된 의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안식의 의미를 형제들과 가난한 이웃과 또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때까지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업은 여호수아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모세도 왕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도 왕의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지략대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창조 사업의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안식할 때까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는 영원한 땅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7일 안식일에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미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식에 참여할 때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상한 단어라고 할까요? 가장 상위의 단어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40년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은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는 교육이었습니다. 금요일에 2배의 만나를 수확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안식일의 안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 안식이 자기만의 안식이 아니라 다른 함께하는 백성들의 함께하는 안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할 땅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함께 전진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주시지만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심정으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고백하면서 쉬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는 내가 후회 없는 달리기를 달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여금 끊임없이 그들도 함께 안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내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심지어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에는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없고 종이 따로 없습니다. 남종이 따로 없고 여종이 따로 없습니다. 손님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은 가축마저도 쉬는 날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대행하는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제들에게 나누어야 할 안식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날 부지런히 또 무엇인가 선교적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복음 사업을 위하여 안식일에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장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영적인 정복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정복 사업이 있습니다. 또 사탄과 싸워야 하는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더 잘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